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도무지 목사님이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2012년에 서울신문에 기재된 한 기사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인지 발표했습니다. 혹시 그 흔한 이름이 무엇인지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름 아닌 김영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씨 중에는 김씨가 가장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4년이니까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2012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김영숙 씨의 초상화입니다. 좀 제목이 요상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제 변호를 좀 하자면 사실 이 제목은 제가 발간해낸 게 아니라 현대 기독교의 저명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인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으로부터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그분은 로마 3장 설교의 제목을 미스터 스미스, 당신의 구원자를 만나세요 라고 이제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 버전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김영숙 씨를 언급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을 겨냥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영숙 씨든 뭐 양씨를 가졌든 서울에 살던 뭐 LA에 살던 그렇죠? 비행기 조종을 하는 사람이건 주부이건 그게 누구가 되었든 간에 모두 다 이런 동일한 초상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기억을 해보시면 먼저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모두 고소를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최종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뭐 삽살개, 뭐 고양이, 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물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둘 다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싸잡아 말할 때는 모든 인류를 향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리는 이 김영숙 씨의 초상화, 우리 인류의 초상화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참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냐 모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인류의 초상화입니다. 김영숙 씨가 됐던 강범수 씨가 됐던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초상화를 조금 더 자세히 클로즈업을 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초상화의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까지 받았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럼 이방인은 어땠나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고 저희가 전에 배웠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배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배워서든 본능적으로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인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줄지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인용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성경에 아마 각 주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는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줄지어서 나열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열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내가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 이런 순서로 구약을 인용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하게 이 구절의 가장 처음인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의 인용구를 보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다시 읽을 테니까 그 동일한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혹시 그 공통점이 뭔지 찾으셨나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죄인들의 초상화의 가장 위와 가장 밑을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이 아니었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모든 것이 다 이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바로 이 문제로 종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나라의 법을 어긴다든지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이렇게 단순히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기억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금하셨죠. 뭘 금하셨죠? 그렇죠. 내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이건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리클라이너 있으신가요? 이렇게 쭉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자, 리클라이너에 한번 쫙 기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굴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욕한 것도 아닌데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이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모든 아담의 후예가 죄된 본성을 상속받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조된 이 창조물의 보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망을 되려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적 문제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그분을 대적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죠?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면 우리는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수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사단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단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를 따라서 도덕적인 악행을 드러나게 혹은 비밀스럽게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아담의 후예가 다 이렇게 죄인으로, 즉 사탄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그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출생 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서도 바울은 모든 기독교인들도 우리 모두 다 전에는 다 이렇게 사단의 자녀였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그를 깨닫는 자도 없고 그를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악될 수 있는 만큼 죄악되다라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악될 수 있는 만큼 죄악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히틀러나 시대의 살인자와 같은 사람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선한 사람의 가장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아니고요.
로자리아 샴페인 버터필드라는 분입니다. 이분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된 책을 쓰셨는데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뜻밖의 회심. 이 책은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었고 이 페미니스트 운동의 정말 퀴어 운동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심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녀는 자신이 레즈비언이었을 당시에 자신의 파트너와 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자리아는 유기견 수용소 활동,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제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맹 퇴치 운동, 성적 학대 방지 및 치료,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활동 등 많은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큰 대학의 평생 교수직을 보장받은 교수였습니다. 자, 그녀의 사회 활동만 보면 그녀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많은 일을 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는 사람들을 이용하며 거짓을 일삼고 권력을 추구하며 그들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는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 서야만 했고 거짓 친절과 선물들로 상대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들의 애정을 샀고 그들을 내 곁에 묶어두었습니다. 자,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녀의 선한 사회적 행동들 뒤에 숨어 있었던 그녀의 악한 동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구도 이 말을 듣고 야, 저건 너무 생소한데 나는 항상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그래서 선한 동기로부터 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죄인의 초상화의 위와 아래를 장식하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초상화의 중심인 바로 우리의 모습, 김용숙 씨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습은요, 죄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기관이 죄로 감염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3장 13절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자, 여기 나온 기관들을 쭉 나열하면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이런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이 목구멍으로부터 해서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걸 우리 발이 쫓아가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초상화는 단순히 한쪽만 죄로 물든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가끔씩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의 온 몸은 항상 죄로 물들어 있고 온 몸이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로 그득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을 죽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칭찬하면서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나 정치를 보면 이런 모습을 거의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찰칵 사진을 찍지만 그들의 등 뒤에는 항상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것을 상대를 향해 겨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타깝게도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나 직장 상사와 후배와 그런 관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말을 하지만 실은 그가 풀썩 내려앉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 그를 높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녀를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잘됐다라고 시원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말이나 표정, 행동을 통해서 결국 누군가의 귀나 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며 심지어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마치 기생충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살아있는 곳에 숨어 들어가 그것을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야 할 이 목구멍과 혀와 입술은 독을 내뿜고 무덤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펴야 하는 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도리안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보통 사회적 비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양심, 또래의 영향력 등의 요인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듣지 않는 폭력적인 군주처럼 이러한 자제력이 무너질 때, 억제하는 것이 없어질 때 인간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제하는 모든 외부적 장치들이 지금 사라지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죄인의 초상화는 그래서 온 몸의 기관이 이 죄라는 기생충으로 그득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초상화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화 뒤쪽에. 자, 세 번째는요, 죄의 종착역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인을 가림없이 봐주는 것 없이 부수고 짓밟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부수고 짓밟고 망가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에이, 죽고 나서 보겠다. 내 주먹이 하나님 주먹보다 세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의 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단 한 명 남김없이 물에 쓸려 죽었습니다. 소돔의 장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손도 한 번 못 쓰고 죄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도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장군도 남유다의 왕도 끽소리도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울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가 솜방망이일 수 있겠습니까? 미래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죄인들은 고생의 길을 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이 로자리아처럼 살 수 있습니다. 평생 교수직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를 말을 한 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기독교인의 삶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의 힘겨움, 적어도 목적이 있기에 참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 목적, 은혜를 이해하고 모든 것, 심지어는 악한 것들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주님 밖의 삶은 힘들고 두렵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요, 언제 바닥이 꺼질 줄 모른 채 두려운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발을 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초상화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
멀리 서서 초상화를 바라보게 합니다. 멀리 서서 이 초상화를 바라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초상화와 아주 동일한 초상화가 그 옆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초상화가 모든 인류의 초상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소는 바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요 20절 이 사이를 보면요 한 사람만 이런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다, 모두, 하나도, 모든 이런 관용어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9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해서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없다고요. 바울이 이 초상화를 종결하는 19절과 20절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이 다 막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만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와 동일하게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어땠죠? 유대인은 글로 쓰여졌던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방인은 어떤가요? 이방인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래서 이방인은 글로 쓰여진 모세의 율법은 없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그 도덕법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모두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초상화는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초상화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초상화라는 것을 거부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의례껏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직장 상사, 동료들에게 받은 이 고통 때문에 피해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겪은 일들, 사회의 영향, 주변의 영향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향도 죄를 지을 만한 적절한 합법적인 핑곗거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주변의 영향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네요. 자, 그러니까 그가 그린 초상화는요, 악한 사회의 그 압제에 의해서 몸이 상처 입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여서 온몸을 죄로 물들인 채 살아가다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초상화를 겸허하게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건강 상태보다, 내 통장 잔고보다, 내 나라의 정치 상황보다 나의 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진노를 더 바라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려져 버린 우리의 초상화가 바뀔 수 있냐는 겁니다. 있습니다. 어떤 초상화로 바뀔 수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유익하게 변해가며 매사에 선을 행해가며 우리의 목구멍은 병원이 되어가며 우리의 혀로는 진실을 지혜롭게 말해가며 그 입술에는 의사의 약으로 가득 차고 있으며 그 입에는 축복과 격려가 가득해가고 그 발은 사람을 살리는데 빨라져가고 회복과 기쁨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고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초상화지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몸에 흠 하나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그 종착역이고 그 주변에 같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초상화. 이게 여러분의 초상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오. 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니 믿으면 우리의 초상화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초상화를 가진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초상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죄 지어도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요, 우리의 이 달라진 초상화에 어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초상화에서 완전히 바뀐 것과 여전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좀 감질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종착역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해 가야 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일부,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오랜 세월 걸쳐서 박혀진 이 죄악된 습관은 쉽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하는 죄된 생각,
우리가 느끼는 죄된 감정, 그래서 하는 죄된 행동도 그렇게 쉽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조금씩 한 발씩 변해갈 수 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종착역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한 발짝씩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100마일을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게 슬프고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만큼 더 현실적이고 더 실질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엎어져도 일어나세요. 100번을 넘어지면 101번을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몸이 죄로 그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달려가던 이 어리석고 죄악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셨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초상화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가는 종착역은 완벽하게 영원토록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주신 이 의로운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성도님들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성도님들 한 발 한 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